오늘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16장, 바로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리의 완성판 또는 반지의 다이아몬드라고 비유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도 참 중요한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의 관계의 문제, 우리 인간의 관계, 권세와의 관계, 또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16장이 끝나요. 자, 마지막으로 끝난다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압축하면서 굉장히 거대하게 장중하게 마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어마어마한 종말의 때를 보여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부활에 대한 증언,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는데, 뜻밖에도 로마서 16장은요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문안 인사예요. 문안 인사. 근데 문안 인사가 굉장히 길어요. 대충 그냥 여러분 고마웠고 잘 사세요 이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 언급되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여타의 문안 글들보다도, 다른 편지보다도 굉장히 길단 말이죠. 한 장 전체가 다 문안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가 되고, 주일날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돼도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서로 손도 못 잡고 눈인사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교회는 이런 데가 아닌데 그냥 와서 헌금 내고 그냥 내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가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들,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안내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도리어 아이고 편하고 좋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좋고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이꼴 저꼴 안 보고 좋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럴 때 도리어 다시 한번 만남의 중요성을 더 절절하게 느끼고, 이런 성도 간의 교제, 문안하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더 좀 큰 갈증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여러 계층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고요. 노예 또는 전직 노예가 많아요. 남녀가 다 섞여 있고,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가 하면 열등한 민족이 있고, 자유민이 있는가 하면 노예들이 있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계층이 섞여 있어요. 이게 그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쉽게 만날 수 없는 참으로 혼합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로마 교회라는 걸 우리가 오늘 16장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교회도, 우리 성민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추천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즉 베베가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를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직 못 갔어요. 자, 그런데 이 베베가 우리 자매잖아요. 우리 자매. 얼마나 애정이 담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매 베베니까 당연히 여자죠. 여자분인데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 일꾼이란 말, 디아코노스는 일꾼 또는 집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가 남성 명사예요. 왜 남성 명사를 여자에게 썼을까?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그는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아니 그 이상의 역할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남자를 제끼고 여자분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건 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당시로서의 어떤 계급, 어떤 신분의 차이로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분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에게 남성 명사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따로 없고 누가 당연히 앞에 쓰임 받느냐, 누가 앞으로 나가느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는 사람, 힘쓴 사람 그런 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럼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2절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뭐든지 다 내어주라는 얘기죠. 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분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전적으로 후원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베는 직접 자신의 시간과 삶을 투자해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들고 가는 일까지도 자신을 아끼지 않은 온전한 보호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은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이분들이 사도행전 18장에 로마에서 열심히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시킬 때 고린도로 왔다가 바울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함께 천막 만든 일을 같이 했던 바로 그 두 사람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 순서가 사도행전 18장과는 다르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바뀌죠. 브리스가가 아내거든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더 먼저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쓰임 받은 거예요. 이 당시에 여자 이름이 남자 이름보다 먼저 쓰인다는 건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남녀가 유별하고 여자분들의 인격은 땅에 떨어질 때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에 가장 먼저 등장한 두 명이 다 여자다. 그 중에서도 자기 남편보다 먼저 아내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그렇죠.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아내와 남편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역자와 성도도 훌륭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계를 꿈꿉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복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이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고 로마서를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와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어요. 다른 데서는 동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서 좌충우돌 교회를 세우고 또 유대인들 찾아오면 도망가고 그러다가 며칠 또는 몇 달밖에 못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을 머무를 수 있었고 이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너무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해냈던 그 장소가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귀한 동역자인 거죠. 그냥 이름만 동역자가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은 사람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서 사역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그를 만든
목숨까지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또 베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과연 제가 혼자 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어려움이 겪잖아요. 그러면서 성민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민교회는 코로나를 별로 충격을 안 받는 것 같다고, 순항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과연 목사님은 코로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 묻거든요. 그럼 저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좋은 교육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좋은 교육자들을 모실 수 있었고, 그분들이 교구를, 또 다음 세대를, 교회 곳곳을 잘 살펴주시고, 또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 교회가 버텨나가는 거지, 제가 혼자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하드웨어보다 제일 중요한 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가 함께 할 때 그 사역이 빛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역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늘 가정과 연계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저희 집이 어디예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가정교회가 왜 중요한가? 로마의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건물이 있고 그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성도들이 있는 그런 오늘날 같은 그런 구조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정의 연합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이 로마서 편지를 이 가정들이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회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노란색 한번 쳐보세요. 가정이다. 가정의 교회다. 그래서 이 가정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10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렉에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그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가족교회예요. 가정교회고, 또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여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의 권속도 교회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도 교회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마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들도 한 교회예요. 가정교회예요.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들도 교회예요. 즉 다 교회, 하나하나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로마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저희가 강조하잖아요. 인증샷도 올리고 그것을 소개도 하고 추천도 하고 선물도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매주 한번 가정교회,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자녀가 손잡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에서 교회로 모일 수 없다면 사실 교회에 나와서 건물에서 모이는 예배는 훨씬 더 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처럼 교회에 나올 수 없으면 건물이 닫히면 교회가 닫힌 거냐?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따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면 로마처럼 이렇게 가정이 다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5절로 다시 돌아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굉장히 애정이 많이 들어간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왜냐하면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냐. 여러분 이 에베네도는 아마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내가 맺은 첫 열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성민교회 5년 전에 와서 제일 처음 제가 안고 기도했던 아기가 있어요. 아기 축복 기도를 처음 했던 아기가 있는 예성이라는 아이인데, 이 정예성이라는 아이가 지금은 형아가 됐죠. 네, 민성이 동생을 보고 형아가 됐는데 지금 6살이 됐는데, 이 예성이 볼 때마다 저는 첫 그 품에 안았던 그 아기의
어린 아기의 그 느낌이 생생하거든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내가 이 아이를 길러내라고, 잘 기르라고 성민교회 담임으로 왔구나. 이런 느낌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첫 아이니까. 그 뒤로도 많은 아이들이 있었죠. 뭐 서윤이 같은 아이는 제가 지도 특강할 때 거길 따라와서 엄마랑 같이 앉아서 지도를 그리고 색칠하고 굉장히 기뻐했던 서윤이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또 최근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직접 카드 만들어서 뒤에 편지 써서 저한테 전해준 기쁨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다 너무너무 귀한데 처음 맺은 열매에 대한 생각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첫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가 된 거거든요. 내가 사역자가 된 건 바로 이 아이 때문이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할 때 이 훈련학교가 뭔지도 개념조차도 불분명한 시절에 말씀 묵상을 12주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주저주저 할 때 그때 2명의 청년이 저와 함께 일기를 시작했어요. 공신의 김성은. 저는 그 두 청년이 잊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자리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숙제하고 발표하고 어른들 이상으로 열심히 해줬던 그 열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 그 아이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의 사인이 되었죠. 여러분, 이것처럼 처음 맺은 열매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래요. 뒤로 빼지 마시고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잘 되면 하겠다. 그게 아니라 간 보지 마시고 먼저 덤비세요.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 맺은 열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정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가 나오죠. 아벨레는 황제 가문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는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나오는 집안들은 굉장한 집안이에요. 황제 가문이고 또 11절에 헤로디온, 나기수 이런 사람들도 나기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굉장한 권력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0절, 11절에도 황제 가문이고 그런데 또 14절에 보면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마드로바, 허마 이런 이름들은요. 그 당시에 노예의 이름이거든요. 노예의 이름.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아주 유명한 황제 가문의 노예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황제 가문에 내노라는 권력자들과 노예들이 섞여 있는 거죠. 다 섞여 있어요. 그랬던 아주 정말 복합적인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어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로마서 16장 16절이죠. 오늘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뭐 어떤 뜻일까? 오래 생각할 게 없어요. 서로 용납하라는 이야기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세워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황제 가문과 노예 출신이 어떻게 서로 입맞출 수가 있나요? 노예들에게 황제는 평생의 적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황제에게 노예는 사람도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분홍색 쳐보세요. 노란색 들고 한번 다 한번 쳐보실까요?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문안하느니라. 자, 문안하라. 문안하느니라. 16절 이전까지는 문안하라로 나왔고 16절 이후부터는 문안하느니라가 나오는데 문안하라. 문안하느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거든요. 병행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서로 문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문안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 문안하는 거죠. 그래서 왜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 아래 사람이 따로 없고 귀한 사람 약한 사람이 따로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제부터 문안하느니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도. 자, 더디오가 이 편지를 대필한 사람인데 뜻이 뭐냐면 셋째예요. 셋째.
더디오, 셋째.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나오죠. 구아도의 이름은 넷째입니다. 더디오는 셋째, 구아도는 넷째예요. 이름이 왜 이럴까요? 네, 노예 가문이었기 때문이죠. 노예들이니까 1호, 2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셋째, 넷째, 더디오, 구아도. 이런 게 이름도 없이 숫자로, 번호로 불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복음을 이 땅에 심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의 열심으로 로마서가 쓰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시점에 로마서 16장을 보게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로마서 강해를 듣게 하셨는지,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말 반추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개교의 주의에 빠져서 남들보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바라고요. 내가 정말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러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고 있고 생활의 신앙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조건과 환경에 던지지 않고 사명에 던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물은 닫혔지만 교회는 닫히지 않았어요. 열려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고 또한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 떨어져 있어 섬처럼 있다가 끝나는 하나의 점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서로 선으로 만나고 면으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건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처럼 역사 속에 기억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교회, 그러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로 우리 성민교회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참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로마서 16장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저희들이 나의 한계를 느끼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신칭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증거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이 열리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며 만나며 받아주고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이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로마 교회처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오래도록 기억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잘 버티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